말씀 받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우리가 중심만 이렇게 잘 잡아도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가 쉬워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일 때 어디를 속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 365번 뭐 하지 말라고 나오나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요. 염려가 어디에서 나오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순간에 사단이 그곳을 틈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왜 예배드리러 옵니까?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정한 이날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한 주를 장악하도록, 내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주의 제일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날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랩런트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안타까웠는데 우리 특히 고3 랩런트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제 순위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때 건강이라는 주제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같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강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의 우리의 모든 건강을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좌표예요. 지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또는 뭐라고 보느냐? 근원이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이 근원의 상태를 먼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함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라는 존재를 넘어서요. 행복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만 살 수 있어요. 행복과는 달라요. 행복한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야 뭘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증거로 2장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흙 가지고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진흙덩어리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뭡니까? 성령, 곧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게 임할 때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내 속에 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순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말씀 따라 인도받고 있는가. 이거 아니라면 내 영은 미안하지만 황폐되어 있고 미안하지만 내 영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여질 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범사에 잘 되고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형통케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이 다 잘 풀린다 이 말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을 착각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풀리는 거를 보고 불신자들은 내 인생 잘 풀린다 그래 얘기하죠. 내 뜻대로 되는 거. 제가 어제도 캠프 때 우리 대청보를 따라서 대림동산에 갔습니다. 보통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세요. 제가 두 분을 만나 뵙고 두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요, 그 두 분들에게 내가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보다 나이도 있으신데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더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했거든요. 하나같이 똑같이 대답해요. 안 되는 게 더 많아 이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힘대로, 우리 능력대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잖아요. 어리석죠. 안 되는 게 더 많은데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 증거가 뭐냐? 범사에 잘 된다 했는데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매시, 매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리고 시간마다,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나 사건 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이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내 현장에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이렇게 따라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방향을 맞추고 인생의 모토를 여기에 맞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게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고 인도의 가심이 내게 발견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말했죠. 범사에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또 원한다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나의 삶과 현장에서 말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네요? 내 삶도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내 걸음마다 내가 전도자의 모습으로 가요. 제가 어제도 캠프 끝나고 나서 제 RTS 동기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거 청첩장을 저한테 이제 주러 왔어요. 제가 친구고 하다 보니까 모바일로 주지 말고 직접 얼굴 보고 주라 내가 그랬어요.
여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오늘 같이 어제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번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석에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 되실 분도 그 교단에 이제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는 분이에요, 남편은. 남편 되실 분은. 이제 학부 4학년 졸업반하고 이제 연구원도 해야 되고 하는 분이에요. 나이는 똑같은데 거기는 아직 학부생, 저는 이제 목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꼰대짓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쑥 그 과정을 친구지만 먼저 밟아와 보니까 현장이 전부더라. 오늘 저도 만나기 전에 캠프 현장을 다녀와고 전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학부 때 많이 뛰시라고 그랬어요. 학부 때 다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야 돼요. 때가 있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밑에 있었을 때의 많은 그 정신병자들하고 살았던 그런 내 8, 9년의 그런 생활과 그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들, 또 여기 와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 얘기를 싹 하면서요. 그분이 근데 말똥말똥하게 잘 들어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왔는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제 걸음걸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말하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막 얘기 나누다가 잠깐 그침에 그 틈에 그 정적이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도 막 내뱉어야 되겠는 거예요, 대화 속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포럼이 나간 거죠. 어찌됐든 신학생이고 또 신학을 함께 하실 분들이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걸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나 했지만 또 돌아서서 가장 귀한 얘기 했다 싶어요. 뭐 다락방이다 다락방 아니다 이걸 떠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계복음하고 현장이고 전도니까 그거 말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면 내 모든 순간순간 이 순간을 말씀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말씀은 증거할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모든 육신적 건강, 내 삶의 규모, 이런 부분들도 요 안에서 다 따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담겨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제가 지난주 이 건강이라는 부분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염려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은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없고 갈등 없고 생각 없고 그렇던가요? 많아요. 염려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문제 있잖아요. 부모님에게도 말 못할 문제. 내게 갈등이 있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집사람과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니까. 위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요.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 있는데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참 죄송한데 저도 그래요. 요런 게 내게 딱 터지면 뭐 하느냐? 당장의 말씀을 내가 찾아 확인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일단 뭐가 앞서냐? 내 생각이 앞서요. 일단 내 마음이 앞서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생각과 마음을 미안하지만 딱 사단이요. 불신하도록 막 걸어요. 문제 앞에, 위기 앞에, 갈등 앞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거를 보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내가 오늘도 말씀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는데도요, 한 주간의 말씀 따라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전혀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같은 수준이니까 잘 모르죠. 나중에 달라요.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힘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안 속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속게 돼 있어요. 말씀 없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할 때 그때서야 이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말씀으로 도리어 답을 찾고요. 도리어 이 갈등 속에서는 나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가 되고요. 위기 속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회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임할 때.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 또 숨은 응답이 예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 전에 여러분들 하루의 모든 시작을 앞서 일주일의 시작을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내 하루를 말씀 따라 적용하며 인도받으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염려할 일이 있지만 너는 뭐라? 말씀 잡고 기도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파고들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과로부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는 방법이 기도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욥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욥에게 막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가 예배 드리는 동기가 있었어요. 우리 자녀가 혹시나 오늘 하루 동안에 잘못하진 않았을까?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다고. 뭐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보다도. 재앙이 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욥이 항상 염려하던 그것이 그에게 그대로 임했다 그랬어요. 이런 불신앙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불신앙을 누가 하게 만들어? 사단이 하게 만들잖아요.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다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예수님을 판자죠.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요.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에 틈타서요. 예수를 팔 생각을 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 틈 주지 마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방향을 맞춘다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막 와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뭐냐?
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어요. 당장에 이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막 전달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답답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요.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그죠? 이 일을 행하시는 것도 여호와고 그것을 성취해서 만드는 것도 여호와니 너는 뭐라 말씀 잡고 기도만 해라. 너의 모든 순간마다 오는 문제, 위기, 사건 앞에서 갈등 앞에서 뭐해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의 강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뭐해라? 그 언약 따라 내가 기도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감히 내가 이런 응답,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차마 내가 감도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예비된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제대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가시길 바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되게 우리는 축 처져 있잖아요.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려운 걸 시켜요. 그 속에서 뭐하라?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힘든데 왜 감사함으로 도리어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답이에요. 답. 아무도 알 수 없는, 복음 가진 자만 알 수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비밀인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냐? 진짜 다 끝낸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감사는 뭐냐?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죽어요.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 사자굴 밥이 사자의 밥이 된다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나 같으면 문 좀 닫고 문 좀 잠궈 놓고 기도하다가 똑똑똑 하고 막 하면은 그때서야 안 한 척하고 문 열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연하듯 볼 테면 봐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도리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아니에요. 걔에게는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땐 다니엘이 죽을 위기가 처했네라고 우리는 위기로 표현하고 문제로 표현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게 끌려갈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이명계가 그에게 뜻이 분명했고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이 분명했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는 이미 체험했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가 이만큼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당회자 목사님의 표현으로요 최고의 치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딱 채우고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왔을 때 기도는 하는데 막 이 두려운 마음 또는 상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 올바른 기도가 안 나와요. 일단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겠죠. 또는 당장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근데요
진짜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감사가 되어지면. 내가 상한 감정 가지고 안 좋은 감정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 감정대로 기도돼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뭐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여 가셔요. 아시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내게 심긴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이런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감사함으로 뭐 하길 원하느냐?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딱 누리길 원해요. 이거 가지고 뭐든지 해답을 찾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현장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학업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내가 모든 사건과 모든 부분을 인도받아 간다면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얘 뭐 다르네. 다르다니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드러나길 원해요.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과 현장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드러나길 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의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말씀 잡고 내 삶과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서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했어요.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근신하고 깨어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사단의 많은 공격과 불신앙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9절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뭐 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너희 대적과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잖아요. 문제, 상황, 사건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거 점검하세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음으로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하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담기도록 여러분 그거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주제가 계속 뭐예요? 사모늘이잖아요. 이번에 캠프할 때도 조장들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무조건 말씀 따라가라. 무조건 사모늘로 인도받아라. 그 말은 뭡니까? 그거 매일매일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믿음도 언제 생기느냐? 내 안에 말씀 임할 때 믿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내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니까 주절주절 우리 여기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나 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수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현장 살리기 위한 최고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위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이제 본 캠프가요, 다음 주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두고 좋은 기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하면서 숙제면 숙제고 미션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남은 한 주라도 전도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잡을 때도 나를 살리는 말씀도 언약도 묵상하시면서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확인하고 붙잡아 보세요. 그 두 가지를 해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을 대한 언약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묵상의 시간을 꼭 매일매일 가져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언약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는 무조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다면 무조건입니다. 반드시 문제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로 얄짤없이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고 적용해야 돼요.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절대.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가지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딱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맛보면, 진짜 한 번만 맛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속에 전도가 담겨져요. 한 번만 체험하면 하나님 나 사용하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어지니까, 나 전도자 맞구나 확인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모든 출발이 달라져요. 특히 우리 고3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할 때도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 지혜 가지고 하시고 그 평안함 속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눌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사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도 캠프 기간 동안에 캠프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전도를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